오늘은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꽃피우는 희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뭐 일반 감기나 단순한 복통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몸에 어딘가 통증이 심해져서 엑스레이라든가 MRI 같은 것을, CT 같은 것을 찍었을 때 이것은 무슨 암입니다 라는 이런 심각한 중병으로 진단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의사가 나 자신인 환자에게 시술하는 진료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치가 돼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또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정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법정 분쟁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인, 변호사를 반드시 수임을 해서 그 일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을 도저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라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6장 22절 삼손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사기, 이 사사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로는 The Book of Judges라고 얘기해서 판사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판관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뜻은 뭐냐? 재판정에서 판정을 내려주는 판사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라던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라든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그 판사 재판관을 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삼손이 들릴라의 간계에 속아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온 힘을 다 잃은 상태로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살펴보시면 사사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나신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나신인으로 택한 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를 깎게 하면 안 되고 포도주와 같은 독주 술을 절대 마시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포도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은 삼손이라고 짓고 나신인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은 나신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나신인으로 자라다가 이 때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있는 뒷면한 지역에 사는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의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도 나신인으로 자란 너난 녀석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여자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 하느냐. 그래서 죽어라 반대를 하는데 결국 이 여인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삼손이 결혼식에 피요원에 초대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마치면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에 선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계속 협박합니다. 삼손이 낸 퀴즈의 정답이 뭔지 빨리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하고 너희 아버지 집도 다 불태워서 멸문지화시켜 죽여버릴 테니까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결국 이 삼손의 아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리다 보니까 삼손을 계속 졸라요. 여보, 당신이 낸 수수께끼의 답이 뭐예요? 좀 가르쳐주세요. 삼손이 끝까지 안 가르쳐주다가 하도 아내가 울고 그냥 조롱하니까 결국 성화에 못 이겨서 답을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도리어 반대로 이 피로에 참석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결국 맞추게 됩니다. 그 답을 맞춘 사람에게 삼손이 약속한 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이 아닌 60벌의 옷을
주고 결국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되죠. 이후에 자신이 결혼했던 아내는 그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 중 하나에게 주게 돼서 이 삼손과 결혼했던 아내는 결국 그 다른 사람 삼손의 친구와 재혼하게 됩니다. 삼손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하고 슬프고 충격이었는데 결국 블레셋 딥나에 있는 자신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 그 부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한테 따져요. 빨리 내 아내 내놓으라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딸이 하나 더 있다. 얘가 더 훨씬 예쁘고 이 영계인데 차라리 얘하고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삼손은 귀등도 듣지 않아요. 요지부동입니다. 왜? 자신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이 본래 갓 결혼했던 부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횃대 걸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등 블레셋에 있는 밭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자 그 지역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따집니다. 너 왜 이런 짓을 벌이느냐? 왜 우리 밭을 이렇게 불로 다 태워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피해를 줬느냐 하니까 삼손이 내 장인어른이었던 사람이 나한테서 강제로 내 아내를 뺏어다가 내 친구를 한 녀석에게 주었다. 거기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자와 이 아버지와 그 집을 그냥 불로 태워서 죽여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삼손이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 이 삼손에게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아무리 삼손이라도 혼자서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인원을 감당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싸워서 이기다 지쳤는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나귀에 마침 턱뼈가 있었는데 그 턱뼈로 나머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은 바로 블레셋의 기생이자 블레셋의 첫째였습니다. 말 그대로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파견된 스파이였어요. 근데 삼손은 그걸 몰랐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구약의 에서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정말 근육 많고 힘이 좋은 이런 상남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털도 많았고,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길었고 몸에 털이 많았고 또 이렇게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서 하나님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해족속 여인, 다시 말해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덕분에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내 삶이 싫어졌다고 오죽했으면 얘기를 했겠습니까? 삼손 마찬가지로 드릴라와 다시 사귀어서 동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삼손과 이 드릴라가 같이 동거를 했는데 드릴라는 삼손을 좋아해서 사귄 게 아니라 사귀는 척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삼손이 계속 귀찮게 괴롭혀요.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도 귀찮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갓 만든 새 활의 활줄로 7개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삼손이 자는데 들릴라가 어느 날 삼손의 몸에 활줄 7개로 그의 몸을 묶고 그를 깨웁니다. 삼손! 당신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힘들지 않고 쉽게 그냥 줄을 끊어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속았죠.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한다면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들릴라가 삐진 척을 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 만든 아주 튼튼한 끈으로 날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요. 그러자 또 삼손이 잠잘 때 삼손을 그 끈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놓아요 하니까 또 쉽게 그 줄을 끊어버리고 제압을 합니다. 또 들릴라가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왜 또 내게 거짓말하죠? 당신의 힘의 근원을 좀 알려달라고요.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을 짜는 배틀에 그 배틀체에 있는 그 실끈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그래서 또 이번에 들릴라가 삼손이 잠들었을 때 삼손의 몸을 그렇게 묶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와요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줄 또한 쉽게 탁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을 해요. 그 이후에 계속 꼬치꼬치 들릴라가 삼손을 귀찮게 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을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성화에 도저히 못 이긴 이 삼손은 사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시린은 났어. 내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어버리면 나는 힘을 못 쓰게 돼. 이렇게 그만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든 모습이고요. 주로 서양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터미네이터도 주연을 맡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까지 됐던 영화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 들릴라가 귀찮게 하니까 결국 들릴라에게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가르쳐줘서 안 되는 비밀을 그만 들릴라에게 가르쳐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자는 동안에 머리는 다 밀렸고 이번에도 똑같이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이 잡으러 옵니다 얘기를 했어요. 삼손이 깼는데 이게 뭐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지? 근데 뭔가 위가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만져봤더니 뭐야? 내 머리 언제 밀렸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때였어요.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그냥 빼버렸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는 못했어요. 문제가 뭐였느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의 에서를 살펴보시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야곱이 이 죽을 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에서가 사냥을 했던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좀 줘.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권 그거 다 나한테 넘기면 돼.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알았어. 빨랑 팥죽이나 줘 임마.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팥죽이나 줘.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기고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에 머무는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도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나시린 특권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업신여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던 사실을 그가 잊어버리고 그는 결국 들릴라라는 세상에 굴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머리가 밀려서 힘을 못 쓰게 되었으며 두 눈까지 뽑혔고 누군가가 자신의 손 잡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며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자맷돌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시린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렸습니다. 두 눈까지 뽑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삼손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여전히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셔서 그 은혜로 다시 힘을 주게 하시고 결국 블레셋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삼손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삼손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육신으로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져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여전히 신음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 주변의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절망뿐으로 보인다 하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다시금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 넘쳐나는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여전히 은혜를 다시금 베푸신 절망 가운데 승리를 남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남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남은 한 주도 다가오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